우리가 무엇을 꿈꾸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의 문제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삶을 완성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꿈과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위대한 일을 꿈꾸십시오. 더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이름이 있지요. 이 이름 안에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소망,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래전 한 아버지가 내 아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장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이름 지었다죠. 제가 오랫동안 연습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이걸 듣고 웃는 분들은 옛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소망을 담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내 레아는 아들을 낳고 나서 보라 아들이다 외치며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서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더 달라는 마음으로 하나 더 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요셉이라 이름합니다. 제 이름은 여러분 알다시피 윤주용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래요. 주인 주자 얼굴 용자를 씁니다. 용모 단정할 때 용자예요. 그래서 얼굴이 괜찮아요. 비웃음은 얼굴 건강에 좋지 않아요. 본래 제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이름의 뜻이 이것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복강, 그 야복강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이 브니엘입니다. 뜻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 그 말을 우리말로 하면 주님의 얼굴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님의 얼굴, 주인 주자 얼굴 용자, 주님의 얼굴로 살아야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보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13년째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내 등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죠. 얼마 전 언급하였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그제 끝이 났다고 해요. 그 중에 우연히 여주인공 금명이의 결혼식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금명이가 몹시 떨렸나 봐요. 울고 싶지 않았나 봐요. 긴장하고 떨려하는 금명이에게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금명아,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띄워와 그러는 거예요. 사실 금명이의 아빠는 딸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 말을 계속했었습니다. 학교를 처음 등교하던 그날에도, 운동회 달리기를 할 그날에도, 대학 시험을 치루었던 그날에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아니다 싶으면 빠꾸해. 아빠가 뒤에 있어. 금명아, 안 되겠으면 빠꾸해. 그냥 냅다 튀어와. 아빠가 여기 서 있을게 하는 거예요. 결혼 당일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명아,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아빠가 맨날 여기 있어. 알지?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은 금명이가 어떻게 마음이 감동이 안 되겠어요. 결혼식이고 뭐고 눈물을 펑 터뜨립니다. 저도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 아버지의 말이 마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예요. 아들아, 늘 너의 뒤에 내가 있단다. 힘들면 달려와라. 딸아, 아빠가 매일 여기 있다. 그러니 마음껏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걷고 뛰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마다 위로하시고 때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 우리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4절과 5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가 아니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도, 아브라함이 실수하여도,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변치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누락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요즘 입당이 가까우면서 우리 안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겨나요.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되느냐,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에 넘어지는 사람들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 말씀이 땅에 심겨져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씀 언젠가는 반드시 잎을 내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는 약속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여기 될지라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가 미래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언어로는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완료형. 그 말 그 자체로 이것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완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그날부터 이미 그는 민족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약속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날부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때부터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약속 잊어버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구이고 너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담아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람, 그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존귀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복이지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도 은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였다면 하나님의 꿈은 열방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 소망을 담아 아브라함 그 이름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아버지를 넘어 열방의 아버지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케 하고 그로부터 민족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왕들을 드러내며 또한 그 대대로 그 축복이 이어지길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꿈의 완성된 모습으로 지금의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습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이후에 창대해진 나의 모습으로 지금의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의 10년, 20년, 30년 후의 모습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완성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은혜의 동산이라는 곳을 가면 사람들이 처음 그 동산을 오를 때 얼굴에 울상을 하고 올라옵니다. 그게 이해가 돼요. 가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안 알려줍니다. 어디서 하는지도 안 알려줍니다. 3일 동안 있으면서 시계도 놓아야 하고 또 핸드폰도 뺏어가요. 참 사람들이 익살스러운 것이 올라가기 전에 자꾸만 올라가면 통나무 굴린다고 장갑도 챙겨줘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동산을 할 텐데 속지 마세요. 장갑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처음 시간부터 찬양을 인도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다 봐요. 그 얼굴에 써 있어요. 나는 끌려왔다. 나는 오기 싫었는데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런 얼굴의 표정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 보고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 자체가 더 기쁘고 그 모습이 은혜가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3일 후에 변화될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분들이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3일 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예쁜 거예요. 첫날 찬양을 잘 못해도 예쁘고 첫날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못해도 그 모습 그대로 너무 예쁜 거예요. 3일 후에 그날의 모습이 그려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지금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 같습니까?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또 힘들게만 보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꿈꾸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의 문제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삶을 완성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꿈과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위대한 일을 꿈꾸십시오. 더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아브라함 향하여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일들,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자신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 이름 하나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이름 하나 바뀐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뀝니까? 여전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간과한 사실이 있어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내가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4절 보라 내 언약이. 5절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너를. 6절도 내가 너로. 7절 내가 내 언약을.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이라고 계속해서 내가라는 단어를 반복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후손에 이르기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히브리어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생각 안 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축복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단어 자체에 시제와 주어를 묶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어를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유독 주어를 따로 쓰는 때가 있는데 주어를 강조할 때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씁니다. 히브리어로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하면 아니 엘 삿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 하나님 나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너가 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내가 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입니다. 역시나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언약 세운다. 내가 그 언약을 이룬다.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실수할 때마다 그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낙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늙었고 사라의 상태가 경수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아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시는 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이루시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은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또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움직이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시고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소망은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사람 되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복의 사람, 복된 존재, 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다시 일어나 즉 결국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금명의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풀로 보지 않고 어느 일정의 부분만 보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계속 저에게 남아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름 주셨나 이것을 계속 제가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금명이 아버지가 금명이 사위 될 사람, 금명이 사위가 아니죠. 금명이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온 일이 있어요. 둘이 술을 진탕 마시고 술 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위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나에게 뭘 가져가는 줄 알아? 물어보더라고요. 모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천국을 가져가는 거야. 금명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천국을 살았더래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 작가가 교회 다니나 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에서는 안 쓰여지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그 아버지가 했겠어요? 금명이가 아버지에게는 천국이래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동생이 양천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의 딸의 이름이 천국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마다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묵상하며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사단을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름, 새로운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 예수를 믿어 천국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자, 이미 복을 얻은 자, 이미 은혜를 입은 자,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큰 용사요, 하나님의 큰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성도, 예수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 새 이름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어진 하루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것입니다.